17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복과 저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때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고난 중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고, 복을 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또 다른 유명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경고를 하셨고, 예레미야는 또다시 17장과 비슷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언을 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기장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의 손길은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빚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 그 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진흙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는 어떤 것이든지 만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7절에 보면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가장 좋고 안전한 것은 바로 절대 주권자에게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순복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포악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반대로 절대 주권자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세상에 어디에 누구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악한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질 경우에는 그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릴 때는 인간은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토기장이의 손길 안에 진흙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내 일을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 그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바로 8절부터 10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한 그대로 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아무리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해진 운명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의 손길은 가장 아름다운 토기를 빚는 것이 목적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도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방금 읽은 11절 하반절에 너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복을 받다, 선하게 하다 또는 아름답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에 흠이 생기거나 잘못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진리기고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약한 그릇, 볼품 없거나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토기장이는 아름다운 그릇을 빚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빚으실 때에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토기가 아름답게 되느냐 볼품 없는 그릇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토기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그릇을 더럽힐 때에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를 하나님의 비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토기장이는 약간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는 겉모양을 보고 아름다운지 볼품 없는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거나 볼품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은그릇과 금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귀히 쓸 그릇이 있고 천히 쓸 그릇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히 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재료로 그릇을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씻어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쓸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시 뭉개고 연단하셔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어 가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토기장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토기장의 손길은 절대 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손 안에 진흙이 있고 아름다운 토기를 빚는 것이 토기장의 손길의 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된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기로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